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자, 성경을 다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받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받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은혜 위에 은혜러라. 시작.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누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채워지고 또 그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사모하니까 더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게요, 은혜 받은 자는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사모해.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은혜를 또 부어주셔요.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혜 맛을 아니까 또 은혜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해본 자가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와. 응답을 경험하니까 더 기도의 맛을 알아. 그래서 점점 누적되는 은혜,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들으면서 또 두 번째 의미를 또 알게 됐어요. 이게 안티라는 헬라어가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인데 이 안티는 누적되고 최상급으로도 쓰여지지만 대신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한 은혜가 또 왔다는 거예요. 자, 요것은 17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율법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이게 구약의 은혜예요. 이 구약의 은혜도 귀한 은혜죠.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것도 너무 귀한 은혜인데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은혜는 앞에 모세에 주신 율법의 은혜보다 더 커서 앞에 은혜 대신에 온 그 은혜, 율법으로 준 은혜보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커서 대신하지만 그 더 큰 은혜가 더 커서 율법의 은혜를 잊을 정도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예전에 받은 은혜도 귀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말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도 너무 귀하지만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전의 은혜를 잊을 정도로 오늘의 받은 은혜가 더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는 그냥 누적의 은혜만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지난주 말씀도 은혜가 되었지만 오늘 주실 말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표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열린 문, 열린 마음, 열린 교회. 시작. 열린 문, 열린 마음, 열린 교회. 먼저는 열린 문 설교하면서 문을 뚫지 마시고
열린 문 앞에 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새해가 되면 내가 문을 자꾸만 뚫으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적극적 신앙이 되게 좋은데 그 적극적 신앙도 주님 안에서 적극적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 비전, 내 꿈, 내 목표가 그게 우선이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문을 뚫으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 문을 막으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을 들어갈 거야. 나는 어떻게든 그 문을 뚫을 거야 하면서 내가 그 문을 열심히 뚫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문을 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내가 서서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파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시고 따라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여신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워요. 문을 열어주시니까 들어가는 게 쉬워 보이죠? 아닙니다. 열어주신 문을 내가 순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뚫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뚫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능력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신 문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열어주셨으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주시든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거든요.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닌 자꾸만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자꾸만 이 목표는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자꾸만 열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 변화를 하나님은 나를 책망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그걸 책망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징계인 줄 알아요. 뭔가 우리를 멈추게 하시면 나를 힘들게 하시네, 나를 괴롭히시네, 나를 때리시네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열린 마음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든 어떤 문을 열어주시든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든 그 변화에 기대를 가져요. 무엇을 가진다고요? 기대하게 돼요. 근데 닫힌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엄청난 길을 준비하셔서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내가 엄청난 문을 열어줄게. 이 문으로 제발 좀 들어와.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내 그 조그만 문에서 그냥 살려고 그래. 그 조그만 문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려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넓은 문을 준비하시고 엄청난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거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걸 징계로 받고 나를 책망으로 받고 나를 공격으로 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준비한 엄청난 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주시든 그 변화를 은혜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받을 때 기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을 허락하시든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올해 기대가 되십니까?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정함. 열린 마음은 인정함입니다. 시작. 열린 마음은 인정함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인정하세요. 막으심도 인정하세요. 열어주심도 인정하세요. 닫으심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 나에게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에게 호감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먼저는
인정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정할 때 하나님 그 인정을 통해 길을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길을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정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길을 보여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정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헤매. 아닌 것 같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의 직업이 아닌 것 같아. 내 비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헤매. 근데 여러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헤맸잖아요.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막으셨음을 인정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 환상을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길을 보여주세요.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엄청나게 확장시켜요. 2차 선교를 통해 유럽이 전도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엄청 확장돼요. 그냥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유럽의 마게도냐 전도를 통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빌립보,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유럽이 전도되면서 로마가 세워지고 그 수많은 로마 교회의 자생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까지 쓰게 되잖아요. 그런 엄청난 선교가 2차 선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정했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내가 왜 5달란트밖에 안 돼? 나 10달란트 받을 종이야 라고 했다면 일을 하지 않았겠죠. 5달란트를 받아들여요. 2달란트 받은 종, 내가 왜 2달란트밖에 안 돼? 난 쟤보다 왜 적게 받았어? 그랬다면 그는 일하지 않았겠죠. 1달란트 종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1달란트밖에 안 돼? 땅에 묻었죠.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쪽은 인정하자 길이 보였죠. 일을 했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세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길을 허락하시든 어떠한 문이 여러분에게 있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으로 열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동그라미 성경책 혹시 체크하시는 볼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동그라미.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일대 목회자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세운 교회면 사도 바울의 권위로도 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요. 2가지 의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사람의 말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자마다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마음에 들어갈 때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봤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도 저의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 마음에 심겨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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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수 이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했느냐? 왜 이름을 말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 다음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 내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나는 또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또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바울파는 뭐예요? 1대 목사님 편이고 아볼로가 2대 목사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게바. 이 게바가 목회했다로 나오지는 않는데 게바가 한번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좀 봐요.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를 추종하는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라는 그 게바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를 직접 만났던 그 누군가를 따르는 파가 그리스도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누군가의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이 자꾸만 드러나고 아볼로 이름이 자꾸만 드러나고 게바, 그리스도 이러한 이름들이 자꾸만 드러난 거죠. 아볼로도 귀하고 바울도 귀하고 다 게바, 다 일꾼들이에요. 다 귀한 이름들이에요. 문제는 이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죠.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뿐이다. 딱 정리하죠. 아볼로, 바울, 게바 다 중요한 일꾼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임을 믿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듯이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믿음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우리 중고청 수련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만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이 못 걷는 이는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뭐예요? 한 푼 줍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요 순간을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베드로, 요한은, 특히 베드로는 근본을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너는 지금 그거로 만족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 안에 들어가면 너에겐 자유함이 올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을 때, 여러분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제발 앉아있지 말고, 제발 멈춰있지 말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먼저 하세요.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일어났어요.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가족들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거든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오게 되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는데 먼저 같은 말을 하래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같은 말을 하는 게 먼저예요. 헬라어 원어도. 그러니까 같은 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그 다음이에요. 같은 말을 먼저 해라. 같은 말을 먼저 함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왜 중요하게 여길까? 왜 같은 말을 왜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12절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12절 잘 보세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뭐 하는 것이니? 한다는 것이니 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아볼로, 나는 바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말을 하면서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 누구 편이야? 나 누구 라인이야? 나 누구 좋아? 나 누구 장로님만 좋고 누구 권사님만 나 좋아?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이 라인이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분쟁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이. 우리가 보통 제가 오늘 설교에 열린 마음 하니까, 여러분, 열린 마음은 포용력, 친절함, 유연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친절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열린 마음이니까 다 받아주자, 다 포용하자, 다 친절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열린 마음은 질서와 절제인 거예요. 열린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합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마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교회 질서와 절제함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열려 있으니까 이 말 저 말 해도 우리에게는 다 받아주겠지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 해도 다 받아주겠지,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 다 받아주겠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난리 난 교회죠. 질서가 깨지겠죠. 열린 마음은, 고린도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얼마나 은사가 넘친 교회인 줄 아세요? 언변이 뛰어난 교회예요. 지식이 풍족해요. 고린도 교회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 얼마나 말이 좋은지, 좀 나쁜 말로 말빨이 좋아. 지식도 풍족해. 많이 알아.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가 돼 있어.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기다릴 정도로 종말적 신앙까지 가지고 있어.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예요. 그런데 분쟁이 있어요. 언변이 뛰어나니까 말을 막 해. 지식이 많으니까 말로 공격해.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으로 합해라. 절제해서 한 마음으로 가라. 마음대로 말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그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열린 마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고린도전서 17절에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를 교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 아무개 목사님께 세례 받았다. 그 세례, 그 목사님 파. 나 아무개 목사님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례 준 자가 또 자기를 따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거예요. 나 세례 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그 세례가 사람을 파를 나누고 있는 거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고,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오직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엇을 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온 거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 세운 거지. 나 그러면 세례 안 줄래. 세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나 말하지 않을 거야. 왜? 말로 이길 수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말로 이길 수 없는 거야. 너무 똑똑해. 너무 말이 좋아. 말로 나 안 할래.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 십자가 전할래. 나 십자가 질래. 이게 뭐예요? 십자가는 절제예요. 십자가는 침묵이에요. 십자가는 내려놓음이에요.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말로 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십자가
십자가를 지겠다. 너희들도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진 자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할 말 많이 있지만 말하지 않죠. 침묵하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걸 참 잘했어요. 초대교회가 세례 받으며 그날 신도수가 3,000명씩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돼요. 와, 이 3,000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사도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하나가 됩니다. 왜? 42절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이 기준인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준으로 교제하는 거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떡을 같이 떼는 거고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준으로 같이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지켰을 때 이 교회는 3,000명, 몇천 명 와도 걱정하지 않죠. 같은 마음으로 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유 장로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전통은 여러분의 기도를 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대표 기도는 달라요. 회중 기도는 달라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철학, 내 믿음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성도들이 착각해요.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잘 쓰시죠. 참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좋은 전통이에요. 제가 어디 부흥회 집회 갔을 때도 그 얘기 한번 했더니 다들 너무 부러워하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해. 기도해서 목사님 말씀이 그 안에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기 기도에 대표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가르쳐 기도로. 나 이만큼 압니다. 나 이만큼 성경합니다. 가르쳐.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의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를 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잘해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죠. 청개구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선교합시다 이래.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래.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예배합시다. 같이 예배하는 거죠. 올해 우리 표를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올해 1년에 우리의 머리는 열린 문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열린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갖고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이 생각을 갖고 그래야 하나 되는 교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합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온전히 합하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 이 온전히 합하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의 분사형인데,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수리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그물을 깁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물을 꿰매다, 그물을 꿰매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예수님이 배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거든요. 그 그물을 깁다에 이 카타르티조의 단어가 쓰여져요. 그물을 수리하는 그 수리할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고린도 교회가 상처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라가 아니에요. 너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어라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온전히 합하라. 카타르티조해라. 꿰매어 회복해서 치유받아서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헬라어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아세요. 나를 꿰매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꿰매시고 수리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완벽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상처받았어? 아웃. 이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자 나에게 와라. 아픔이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내가 꿰매줄게. 내가 합하게 해줄게. 그렇게 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합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온전히 합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합하는 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합한 척 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합하는 것, 카타르티조하며 나를 완전히 꿰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이 있었어요. 이름은 유오디아, 순두계. 유오디아,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로 시작해서 그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력이 엄청 셌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해요. 무슨지는 몰라요. 두 여성 지도자가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성격도 달라, 스타일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이 모든 다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만이 그 마음을 하나게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합하게 하시는, 카타르티조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꿰매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린 마음은 질서와 절제입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 생활이 질서와 절제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 믿고 합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